임재를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한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의로움에 이르는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구하기를 도래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선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좌절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시기하며 질투하고 불평 불만으로 보낸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부족하고 미련했던 저희들이 회개와 절제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개입하셔서 속기 상처가 아물고 기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 올바로 감당하기에 피곤치 않고 부족함 없게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계신 장로님과 고령과 질병으로 입원 중인 성도들 모두 신유의 은사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그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 자손 만대로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으로
꿈과 희망을 전하며 기쁨과 소망을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완쾌되지 못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맡기신 양떼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더욱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감 없는 능력의 목자 주의 큰 족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송정교회가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이 땅에 공의가 없이 탄식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슬픈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 주기 원하고 힘을 잃은 자들에게 세움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걸음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모하며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허락하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재능과 시간으로 몸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는 일로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로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로 보이지 않는 것 수고하며 또 주신 재능에 따라 악기를 연주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상과 이제 음영을 맡아 담당하며 차량 운행하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를 섬길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가 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서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되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에 나올 때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능력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에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맺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으시는 가운데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 쇠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자녀손들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되 세상의 악한 것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시며 장년들 세상에 막힌 사명 감당할 때에 걸음마다 형통케 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망한 중에 있지만 질병과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출타 중인 성도의 걸음 가운데 군에 있는 자녀와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창세기 성경 읽기를 계속합니다. 각 구역은 새벽 기도회 때 차례를 맡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 3월 29일부터 주일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 성금요일 4월 3일부터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4월 5일은 부활주일로 1, 2부 예배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서혜영 집사님, 강옥자 권사님 부부가 중리동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로 입주하셨습니다. 이에 감사하여 떡을 준비하였으니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진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신약 12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 앞에서 방황하며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왕을 영접한 남자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듣기 앞서서 먼저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카드를 쓰셨는데요. 제가 입원하기 한 주 전부터 우리 교회 나오셔서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시고 또 몇몇 분은 얼굴 보셨을 겁니다. 함께 식사 교제도 나오셨는데 이름도 모르고 또 소개도 안 하고 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바로 교적카드 써주셨는데요. 조덕용 집사님 풍산아파트에 거주하시고요. 다 자세한 거는 또 주보에 그냥 연락처 정도는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모님 우리 남전도회가 식사하고 가시라고 차를 안쪽에 대게 하셨으니까 식사하시면서 뭐 인사도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교제하신 다음에 또 제가 식사 끝난 다음에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사남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왕영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든 말이니까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1년에 한 4차례는 교회에서 영화 상영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좋은 영화라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몇 번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좋은 영화도 외국 영화면 조금 이렇게 자막 보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 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신의학단이라는 영화 재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단체로 극장에 가서 본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영화가 이제 교인들한테는 이제 흥행이 잘 됐지만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라서 영화 상영 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고, 이제 그게 이제 극장 상영이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넷플릭스든지 다른 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교회에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왕사남이라는 이제 이름인데요. 왕과 사는 남자, 요즘 핫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통계로 1200명의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그 영화 보지 않았고요. 이 영화 역시 기다렸다가 이제 넷플릭스로 넘어오면 우리 성도들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더 잘한다고, 제가 그 영화 안 봤지만 더 잘합니다. 그 영화는 우리가 잘 외우잖아요. 태세 문단세 가지고 있는데, 문종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가 삼촌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영월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영월로 유배 가서 그냥 그렇게라도 살게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다른 신하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그 왕을 복위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삼촌이 그 조카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1457년, 지금부터 약 570년 전에 17살 나이에 죽임을 당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영월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영화상으로는 엄홍도라는 사람이 촌장으로 나오는데, 그냥 동네 불악의 주인으로 나오는데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군청의 국장 정도 되는 고위직이고 생활도 잘하는 그런 어떤 그 관리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단종을 돕게 되는데, 이제 단종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세조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 시신을 어떤 면에서는 강에 던져졌는데, 시신을 이제 수습해가지고 장례 치른 사람은 엄보를 취하겠다고 그러는데, 엄도라는 사람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한다면 감수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이제 왕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그 가족들이 은둔생활, 피해서 은둔생활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 영월에 가면
이제 당정이 생활했던 청룡포가 이제 관광지로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장릉이 잘 조성되어 있고 그 장릉 입구에 어몽도라는 사람을 기리는 그런 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사남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관광지가 생겼습니다. 영월에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월에 몰려가가지고 청룡포에도 들러보고 그 다음에 단종의 묘도 가보고 어몽도 비도 보고 그리고 이제 영월 시내에 들러서 또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이러다 보니까 1000만이 넘는 영화 덕분에 영월이라는 도시가 갑자기 핫한 도시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야, 영화 한 편이 잘 되니까 도시가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누가 함께 살았는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나와서 따로 생활하니까 제자들이 따르는 가운데에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 아니라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기쁨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영화처럼 왕을 영접한 사람 해가지고 왕영남 이렇게 제목 정할까 하다가 너무 엉뚱한 것 같아서 이제 왕을 영접한 남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삭개오와 예수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1절 봉독한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여리고라는 성읍입니다. 자, 이 성읍은 우리 성경에 어떤 성부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도시가 아니라 같은 곳인데요. 구약에는 이제 민수기에 제일 먼저 여리고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를 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난 성읍이 여리고 성읍. 그 여리고 성읍이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제일 먼저 이제 전쟁하게 하실 때에 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뭐 이게 성벽을 무너뜨린데 옛날에 보면은 뭐 투석기를 가지고 돌을 던져가 쏘기도 하고 사다리를 넣어서 성을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전쟁들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치게 하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 전체가 빙 돕니다. 다음 날도 돕니다. 엿새 동안 도는 가운데에 여리고 성은 아무 소리가 조용히 도니까는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날 7바퀴를 하루에 돌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려요.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으로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때에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떠나려 할 때에 엘리사가 따라오니까 자꾸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여리고에까지 들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약에 여리고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먼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내려간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는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도를 그릴 때 다 규칙적으로 남쪽을 아래로 그리고 북쪽을 위로 그립니다. 그럼 보통 이제 서울에서 남쪽 우리나라의 도시로 가면 내려간다고 그러는데요. 방향이 지도상으로 봐서 남쪽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은 큰 도시이고 지방 도시로 갈 때 내려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북쪽으로 개성을 갈 때에도 내려간다고 그러고 포천을 갈 때, 파주를 갈 때에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도시에서, 수도에서 여기로 가니까 내려간다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 보통 우리가 해발고도 0이라는 게 전 세계 바다 높이가 똑같아. 해수면을 0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은 산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점점 흘러서 제일 마지막에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땅 위의 높이를 해발고도 몇 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걸 재기가 어려운데 아마 요즘은 휴대폰에 해발고도 재는 거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측정해 보면은요 몇 미터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이게 지을 때 여기 우리 교회 이 꼭대기가 해발 100m였습니다. 그 일부를 깎아가지고 이제 옆으로 메꿔서 이제 좀 낮아졌는데, 자, 보통 이 육지는 이 바다보다 다 높은데 이스라엘 나라는 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갈릴리 바다에서 강물이 쭉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사해 바다에 머물게 되는데, 사해 바다가 전 세계의 바다 가운데 제일 낮아요. 해발고도 영인 바다들보다 약 400m 이상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물은 더 이상 어디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증발되고 계속 증발되면서 용도가 높아지니까 식물이 못 산다고 해서 죽음 사자 사해바다고, 구약시대 염분이 묻은 바다라고 해서 염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바다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주변의 땅들도 해발보다는 낮아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0km 정도 가면 여리고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까지 경사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사해바다가 400여 미터 낮다 보니까 여리고 성읍 자체가 해발고도 마이너스 258m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10km를 또 동쪽으로 가면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가 한 258m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10km인데 여기가 400m가 넘는다는 건 굉장히 도시의 어떤 면에서는 고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자체도 낮은 곳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 여리고에 대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한 사건입니다. 공관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는 이름이 나오고 누가에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여리고에 들어가서 소경을 고쳐준 사건인데 그게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가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여리고라는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2절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 왕 사람이 물론 주변에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인공은 단종이라는 왕이고 그 다음에 왕을 모셨던 어몽당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주인공 물론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한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단계로 설명을 드리렵니다. 첫째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삭개오에 대해서 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삭개오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리고 부자라고 그랬는데요. 이 세리라는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한 가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장만 넘기면 15장인데요.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죄인과 동료, 같은 부류로 보고 있고,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중류층 이상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어떤 면에서는 흉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떠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예수님 보기를 원했다는 것인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다는 거는요, 사람이 많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키가 크다면 이렇게 위에서 그냥 스쳐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만일에 어린애가 그런다면 어른들이 끼워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들어가려는 자리를 비켜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 나오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강경자 권사 오늘도 이렇게 손으로 짚는 거 밀고 오셨는데, 이게 들어오실 때 잠깐 옆에 서 있었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밀고 오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뭘 그렇게 하면서 나오냐고. 삭개오가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려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다 보면은 장애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바빠서 예수 봅니다. 바쁜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어떤 분 그럽니다. 인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하다는 거. 정말로 예수 믿으려면 새벽기도 나가야지요. 그 다음에 구역 예배가 있죠. 수요 예배 있죠. 요즘 우리 그 금요일날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은 금요일날 심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예배 숫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내가 지금 바빠서 안 되고요. 다음에 좀 한가해지면 예수 믿을게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분주한 가운데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고. 잘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들려요. 이 잘 들리면은 말씀의 은혜가 되는데, 안 들려서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가운데 앉아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는 열망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갔다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가신 데가 여기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미 그런 동안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돼요.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가는 속도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 더 빨리 달려가서 가는 방향이 앞으로 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왜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요, 나이 든 사람이 나무 올라간다는 거는요, 첫째는 위험합니다. 몸이 애들과 달라서 무겁습니다. 저도 어릴 때 나무 잘 탔는데요, 나무 탈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예, 어른들이 옛날에 애들이 나무 올라가면 못 올라가게 하는 나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감나무요. 저 어릴 때 몰랐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감나무 부러져요. 감나무 제가 올라가서 딱 잡았더니 조금만 힘줘도 뚝 부러집니다. 우리 교회 여기 도로나기 이게 넓어지기 전에 저게 집들 짓기 전에 뭐 나무 있었죠. 아셔요? 은행나무.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열렸었는데요. 그 은행나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단단해가지고 올라가서 굴러도 이게 안 꺾어져요. 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자, 이 예수님이 올라갔던 나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리고로 가면은, 이게 옛날에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 예수님 올라갔던 나무예요. 무서워서. 아니, 예수님 그때 예수님 때 삭개오 2000년 전인데 이 나무 2000년 됐으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된 나무가 아니고 그런 종류의 나무라고. 같은 종류의 나무. 근데 우리는 옛날에 뭐라 배웠습니까? 뽕나무.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다 배웠는데 요즘 말이 바뀐 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나무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하는 그런 뽕나무식이 아니고 돌감람나무에 가깝다고 표현을 해서 이제 번역이 바뀐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몸은 좀 둔하지만 이 돌감람나무는 잘 안 부러진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떤 길을 쓰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 나무 올라갈 때는 더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올라가기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면 나도 예수님이 보이지만 또 반대로 뭡니까? 사람들 눈에 내가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나이 들어가죠. 무슨 주책이야. 저런 데로 올라가고 나이 든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더군다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 세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세리가 많았는데 세리장이라는 건 기관장이라 소리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기관장인데 채식머리 없이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기관장이지만 이게 존경받는 기관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숨고 뒤로 물러가는 게 정상인데 남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 눈에 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열망이 커서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냐고 그 나무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를 주저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주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젊은 우리 학생들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 경우에는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예배 시간 앉아있는 게 또 아까운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니까 나오긴 했는데 아직 믿음은 없는데 내가 나와 있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시간이 아까운 거고 공부를 안 해도 그 시간에 친구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깝고 저 학생 때 저로 말하면 학생 때는요 저는 제 나름대로 처음에 예배 시간 지루하면 이기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친구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야기 못하게 하니까 야 그렇게 씁니다. 야 우리 끝말잇기 하자. 끝말잇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한자 배울 때라 친구랍니다. 야 한자로 끝말잇기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국가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가짜를 가지고 다른 단어를 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 생각해서 내가 야 이게 한자는 달라도 발음 같으면 인정해줄게. 그럼 국가 그러면 이 집가짜가 아닌 다른 가짜 써도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나보다 잘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졌는데. 그러고 하다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단지 이제 그게 예배 참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찬송 부를 때. 찬송가는 꼭 삽으로 되어 있어요. 귀를 여는 겁니다. 귀를 열고 들어보니까는 처음에는 다들 멜로디만 부르는데 반주 소리 가운데에 다른 음이 들려요. 엘토 테너 친 소리가 들립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혼자서 이게 1절은 멜로디 따라가 부르고 2절은 엘토 따라가 부르고 3절은 테너로 불러보고 4절은 베이스 불러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배 찬송 시간이 어떤 면에서 좋아져요. 왜요? 내가 나름대로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권하고 싶어요. 귀 안 들려도 귀를 열고 한번 피아노 오르간 반주 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그 악보 소리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다른 파트 불러보면은요 나름대로 찬송 시간을 또한 은혜롭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더 극복하고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난관이 있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갈 수 없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찾은 방법이 내가 얼굴 팔리더라도 만나는 게 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 가운데 5절에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자, 먼저 올라가서 오다 보니까 자, 예수님이 이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첫째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지나가시긴 했고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고쳐준 적은 있지만 여기에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이름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름을 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알으셨거나 아니면 자 벌써 사람이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 저 사람 왜 저래? 나이 든 사람이 저렇게 나무 올라가서 주책이야? 아마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르쳐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책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야 말씀하신 다음에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유하겠다는 거. 머무를 유자입니다. 머무르겠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아니면 그 집에서 그날 밤 주무셨는지도 모릅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그 집에 유하겠다 하셨는데 머무르게 하셨다고, 머무르겠다 하셨고 머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삭개오가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6절, 5절과 대조적으로 똑같이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 영접하는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영접한 남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급히 내려, 예수님이야 속히 내려와라.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내려온 겁니다.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 반응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은 속마음입니다. 즐거워하며, 아유 왜 귀찮게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래, 이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즐거움이 그 사람의 얼굴에 표현됐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나타났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영접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 우리 어디 음식점을 가도 어떤 음식점은요, 어떤 그 주인이 손님을 극진하게 맞아줍니다.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시죠. 어떤 때는 종업원이 열고 기다려가지고 극진하게 자리를 안내합니다. 그런 집하고 그냥 갔는데 바빠가지고 아무 데나 앉으라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심지어는 앉았는데도 어디 앉는지 모르는 집하고. 자, 우리가 갔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잘하는 집이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면요, 나와서 기다렸다가 자리 안내해주고, 어떤 것은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는구나. 너무나 바빠가지고 모든 말도 상관 안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조금 망설여집니다. 야, 내가 이 집에 앉아서 먹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주님을 맞이하는데 이 사람은 극진하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속히 와서 내려와서 이제 영접하는 가운데 이 사람 즐거움으로 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7절,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둘 다 욕하는 겁니다. 세리인 삭개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트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비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여기 다른 집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죄인의 집에 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예수님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먹을까 봐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난받는 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비난하고 어떤 면에서는 핍박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는 건 비난입니다. 우리가 조심스러운 건 내가 비난거리가 되어서 예수님 욕먹을까 봐 두려워요. 그러나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가운데에 나를 욕한다면 그거는 주저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이에요. 예수님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고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 엉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요, 단종이 이제 폐위당하고 죽임을 당한 가운데 시체를 수습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수습하면서 한 이야기가 감동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내가 비난을 받는다면 나는 마땅히 감수하겠다. 사실은 비난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가족들이 몰살당할까 봐 피신을 하지요. 도망가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는 옳은 일이라 판단하고 제대로 행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욕할 것이 분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기뻐가지고 8절, 9절, 10절에 오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죽고 여짜오되, 지금 집에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영접하고 이게 들어가려는 가운데 이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만일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일에 내가 잘못해서 남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왜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만나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 듣는 것 가운데 뭐였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 기회 있을 때마다 가난들이 나눠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예수님 만나길 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간다 그러니까 우러나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가족들도 있고 내 생활에 필요하니까 한 번에 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절반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내 재산 쓰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고 있고, 야, 저 사람 나쁜 짓을 가지고 모은 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봐 거기에 덧붙인 게 뭐냐면, 만일에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거 있다면은요, 이게 재산 반으로 주는 거 말고 나머지 가운데서 내가 그것도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 2절 말씀에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을 모으는 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건 돈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가운데 저절로 재물이 쌓인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아끼기도 많이 했고 모으기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죄인이라 어떤 면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던 그였기에 죄인된 자기를,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자기를 예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내가 사실은 그동안에 돈 모은 게 단순히 그냥 욕심을 가지고 모은 게 아니라 정말 옳은 데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주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제가 이제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손으로 읽는 책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제 앉아있기도 힘들다 보니까 텔레비를 많이 봅니다. 텔레비 보면서 사실 솔직히 많이 보는 게 이제 눈으로 보는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이런 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렇게 책으로 읽으면 한참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이게 화면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참 이해가 쉽게 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평생 몰랐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중세 시대의 유럽의 성당에 벽화가 많고 조각이 많아요. 옛날에 왜 저렇게 많이 했나 했더니 딱 설명하더라고요. 가톨릭 대학 교수인데 옛날엔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책에 손이 없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벽화를 그려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에 대한 그림. 성경에 그러니까 벽화에 지옥도가 많다는 겁니다. 저 지옥의 이름 쫙 그러니까 그 지옥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지옥에 두려워해서 천국에 소망을 갖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그런 역할이 있구나. 자, 그림을 통해서 깨닫게 주는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질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왕사남이라는 영화 가운데 보여주는 거 뭐냐면요. 옛날 역사를 듣고 보니까 만나고 싶어요. 근데 570년 전의 왕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어몽도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영월이라는 도시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둘러보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왕사남하고 왕영남 다른 차이는 뭐냐면 왕사남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왕영남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영접하려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빠서 나는 직장 일이 많아서 나는 여러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나는 안 돼. 마치 여러 가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처럼 그런 상황에서 포기한다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든 일,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일부 때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핑계하고 그저 주저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라고 노력을 한다면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급히 그냥 그 순간 결단을 하고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할 때 삭개오가 누린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 그러는데 그 변화는 내 삶이 여전히 직업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생활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즐거움이 없거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결단할 때에는 내 삶이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남의 칭찬을 받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인이기에 지옥에 갈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들었다고 소문이 나고 이제 각 단톡방에서 제가 교단이라는 가운데 단톡방에 올라가고 이제 동기들 단톡방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전화를 해서 위로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했던 친구가 바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아프다 해서 전화했더니 너무나 밝아가지고 환자 같지가 않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물론 육체 통증이 있을 때는 조금 찡그린 표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병도 하나님 은혜고 수술받아 잡힌 것도 하나님 은혜고 치료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 치료받는 과정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이 걸어가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에 내가 생활한다면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와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알기로는 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쁨보다는 즐거움보다는 평안함보다는 두려움이나 또는 불평이 앞설지 모릅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왕을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아시기 원하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동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